여러분이 잘 아는 중원의 사자 징기스칸은 임종이 다가올 때 자녀 사형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하나씩 주면서 꺾어보라고 했습니다. 사형제 모두 화살을 쉽게 꺾었습니다. 칭찬을 한 후에 이번에는 4개의 화살을 한 대 묶어서 한 묶음씩 주면서 꺾어보라고 했습니다. 사형제 모두가 아무도 그 화살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징기스칸이 마지막 하는 말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쉽게 꺾어지고 만다. 그러나 너희 사형제가 힘을 모으면 이 중원을 통일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둘이면 능히 강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지 못하리라. 지금 우린 개인이나 사회, 또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 가정도 하나가 되고 또 교회도 하나가 되고 국가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들은 여야가 정치적 싸움을 아주 무섭게 합니다. 그러다가도 자기 나라의 국익에 유익이 된다 하면 똘똘 뭉쳐가지고 여야 없이 대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숙한 모습이고 우리 국민들은 이런 모습을 정치인들, 이 사회 지도자들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근현대사의 아주 짧은 역사의 시간에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경제 대국으로 이 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저력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준 대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민족, 우리 사회, 우리 조국을 잘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뭐든지 이루어가기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미국의 110층짜리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그 빌딩을 짓는 시간이 7년이 걸렸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로 무너질 때 7년 동안을 지었던 저 거대한 110층 쌍둥이 빌딩이 단 1시간도 안 돼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명성을 쌓고 또 명예와 존경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덕을 쌓아야 돼요. 그러나 그 명예와 영광과 존귀가 무너지는 시간은 한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기는 쉬워도 다시 회복하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하룻길을 가면서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을 때는 3일길을 헤매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기는 쉬운데 다시 회복하기는 몇 배가 어렵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지키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 이 하나됨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우리의 모습이었던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즉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세 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이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너희가 예수 믿은 이후 어떻게 변화됐는가? 오늘 이 변화된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예수 밖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했고, 또 16절에는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셨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데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먼데와 가까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예수 안에 은혜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을 헐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북 관계가 똑같아요. 우리 같은 민족끼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게 대치되어 있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무기가 중요하고 군사력이 중요해요. 또 북한의 핵 공격을 막는 요즘 공포의 균형이란 말을 써요. 공포의 균형이 뭐예요? 우리도 핵을 북한에 가졌으니까 전술핵을 배치해서 대북 공격을 막는 억제력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피를 흘리고 서로 자멸하는 길일 뿐이에요. 우리는 동서독의 통일을 잘합니다. 동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그 통일 전문가들이 30년이 지나도 독일의 통일을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 동서독이 통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배후에는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된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7명이 8년 동안의 기도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전문가들도 30년, 50년이 지나도 통일이 오지 않는다고 내다보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던 소수의 무리로부터 시작되어 통일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과 가치관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린 성경을 기준한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봐야 되고,
그 통일을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우리 민족의 통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 흘리지 않는 이 땅에 한 민족의 통일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명제가 있어요. 복음 통일이라는 거,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손을 들어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암담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저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저 영혼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됨이란,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됨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있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에요.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에, 언약에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라고 했어요. 그든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피로.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이 흘렸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만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이 값이 없던 값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인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면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어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도 무슨 교육자도 아니고 초등학교를 교육하던 그 장로님, 부장 장로님이 설교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리고 제가 5학년 때 부흥회를 했어요. 마룻바닥의 시골에서. 그때의 은혜를 받고 또 그때 막 방언도 받았어요. 반바지를 입고 마룻바닥에서 막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부리면서 밤을 새워 막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춘기에 빗나가기도 하고 탈선도 하고 죄도 짓고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했고, 여러분, 저 천국을 망각하고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서서 주님을 생각하고 같이 빗나간 청소년 생활을 할 그때에도 다른 애들이 교회를 얻자 그러면 붙잡고 주워 패버려요. 새끼야, 교회는 존대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구속의 은혜입니다. 구속의 은혜. 값으로 산바되었다. 그 값이 금은 보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흘려주신 핏값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우리가 담이 벌어지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보혈의 찬송 이런 걸 부르면 막 뜨거워져요.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찬송 가운데 거룩하신 예수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 고백이에요. 또 여기 14절에 그리스도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막혀있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는 우리의 평화라. 그는 우리의 평화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오늘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도 막히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 막힌 게 있습니까? 가정에, 사람과, 직장에서, 친구 간에, 사회에서 여러분 막힌 거 있어요? 오늘 14절에 주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는데 어떻게 헐었느냐? 자기 육체로 허물었다. 육체로. 주님이 하나님과 막힌 담, 인간과 인간의 이 막힌 담을 헐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서 찢어서 막힌 담을 헐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생명의 본질인 겁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막힌 게 있어요? 뒤틀린 게 있어요? 꼬인 게 있습니까? 가정에서, 또 성도들 간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오늘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헐으시고 꼬인 것을 풀으셨어요. 여러분도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따라합시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모든 건물은 모퉁이 돌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누가 모퉁이 돌이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란 건물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돌을 말해요. 다른 돌들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 전체의 위치, 방향,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방향, 인생이 살아가는 기준, 모든 것이 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고, 사업을 해도, 정치를 해도, 성공을 꿈꿔도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구심점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본질을 놓친 거예요. 성공의 본질을 놓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명 공동체를 잃은 거예요. 여러분, 신학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그걸 사변화 신학, 죽은 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일대학 명문대 아닙니까? 거기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교수님이 지난번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고백을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 교수가 자기는 성경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더래.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학문으로, 지식으로, 성경을 정치적 가치, 철학적 가치로 성경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학자들 밑에서 신학 교육을 받고 나와 목사가 되고, 이들이 어떻게 생명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전하고 생명의 중심의 본질인 교회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이걸 우리 백석대학교 장종현 설자님이 선포하면서, 한국교회가 처음에는 반지성주의라고 비난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끝없이 추락하고 죽어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것은 이 생명이다. 이 운동이 막 불길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신학은 지성주의로 발전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 몇 년 전에 종교개혁지를 돌아봐서 영국, 스코틀랜드, 스위스, 스웨덴으로, 여러분, 영국이 개신교의 본산지요. 스코틀랜드가 개혁주의들 다. 그런데 지금 어떠냐? 이슬람화 됐고 1%도 크리스찬이 없어요. 1%도. 여러분, 겉에는 거대한 웅장한 교회고 십자가도 있는데 그 안에는 술집이에요. 그 안에는 카페예요. 음식점이고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지성적으로 발전했다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할 텐데, 유럽 교회는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고 폐쇄가 되고, 서구교회가 그래요. 술집이 되고 카페가 되고, 올 여러분 한국교회도 앞으로 이렇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이 코로나 앞에서 한국교회가 굉장한 줄 알았더니 정말 영성과 야성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저 자신도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몰라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은 이것을 놓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니, 지식이 넘치고 고도의 지성의 학문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하는데 왜 한국교회는 점점, 한국교회도 지금 침몰하고 있을까? 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 무릎 꿇는 기도는 줄어들까? 이게 여러분 소국교회, 유럽교회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도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 외치는 신학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생명운동이다. 생명. 오늘 생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이라고 하는 지식에다가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 교단이 외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모든 영역에 생명이 연결되어져야 된다. 이 생명운동, 성령운동, 이 신학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학문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아. 야, 그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이 생명이다.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펴들고 읽지 않고 성경 읽다가 십자가를 발견하고 주님의 모습을 뜻을 깨닫고 성경의 적도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면 절대 교회는 쇠퇴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자가 문제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우리 설립자님이 하는 자성하며 탄식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무섭게 침몰해가고 영적으로 무섭게 우리가 무너져가는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이 생명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